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전도사님 취임을 축복합니다. 아멘. 동욱이가 전도사로 지금 자원 했거든요. 아까 찬양하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지금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마음 놓고 신뢰할 수 있고 들을 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는 우왕좌왕 변하는데 하나님은 안 변하세요, 그죠? 하나님까지 변하셨으면 우리 그냥 난리가 났죠, 지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육신을 좇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지금 서로 상대편을 묶어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별의별 싸움들이 그냥 심합니까? 그죠? 상대편을 묶어서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비난하고. 내가 한 거는 무조건 자꾸 맞고, 저 사람이 한 거는 무조건 엉터리고, 지 생각이 옳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지 생각하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로남불하고요. 아주 그냥 세상에 악해도 점점, 요즘은요, 옛날 이야기 듣고 싶어요. 옛날에 내과에 가서 뭐 고기 잡아 먹었다, 뭐 철렵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좀 기억하고 싶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숨은 죄들이 있어요. 어디에 내놓지 못하는 죄들이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해요. 말을 못해요. 상대편은 그거를 약점을 잡고 넘어지고, 그거 사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별로 죄가 없는데도 그 거짓말에 그 미혹하는 프레임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괜히 거기 묶여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행동을 바르게 잘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구세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모심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죠? 의인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괜히 나 아직 의인 채 못 됐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괜히 내 생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포를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만 확실히 고백이 있으면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다? 죄가 다 없어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로 야, 네가 의인이라며? 근데 네 속에 아직 죄가 있잖아. 네 속에 죄의 성향이 있잖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맞아. 내 안에 아직 죄가 있지. 그래서 거기 걸려 넘어가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포를 내 믿음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이거 누구한테 썼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어요. 너희 속에서 죄가, 우리에게도 죄가 있단 말이지. 고백해라.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실수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나요? 아니죠.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죠. 또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죄를 예수님께 자백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걸 자백하면은 나의 죄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씻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 씻어주셨다는 이 영적으로 맑음 있잖아요. 시원함. 이거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미안합니다. 아직 제대로 회개 안 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괜히 내가 안 하다가 어쩌다가 회개하니까 이렇게 느껴지네. 좋은 기분이네. 아니, 그저 좋은 기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안이에요. 죄송합니다. 마귀가 만약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 아직 회개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예수께 자백하지 못했던 거 가지고 야, 너 죄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오케이, 고맙다. 와, 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가 가르쳐줘서 고맙다. 마귀한테 쫄지 마세요. 고맙다. 네가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으면 나 이거 그대로 골로 갈 뻔했는데 너가 그것으로 나를 다시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건 안 돼. 어? 왜냐?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나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 어? 나는 이 죄를 네가 이야기해준 죄를 내가 예수님께 고백하면 자백하면 돼. 그럼 예수님이 자꾸 씻어 풀어주셔. 어? 네가 나를 이걸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끌고 갈 수 있는 권세가 없어. 나는 예수님께 자백하면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내 어떤 죄가 기억나게 하면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왜 쓸데없이 옛날 게 생각이 나? 이러지 마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그 자유함을 얻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냥 맨날 뭐 돈만 잘 벌어서 신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제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오는 영혼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내가 계속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 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마귀의 정죄, 우리 성도님들은 여성분들은 주로 한 몇 년 전에 이 마음전쟁 다 공부를 했는데 집에 다 책들이 있으시죠? 이거 썩혀서 버리지 마시고 또 좀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의 죄들을 마귀가 공격하는 그 빌미를 주고 이제 발견하기 아주 참 잘 쓴 책이에요. 여기에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돈하고 속는 것 한 가지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 독백, 모놀로그.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한다. 끊임없이. 말하는 자도 나고 답해주는 자도 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 생각이다 그래요. 내 생각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어느 만큼은 왔는데 제대로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보통 1분에 100 내지 150단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무의식 가운데 오가는 대화는 1분에 1300단어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이야기하니까 9배예요. 9배.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도 속도를 일반 속도에 10배 만들어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그 혼자만의 하는 대화가 내용이 뭐냐? 그렇게 부정적인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대화보다 부정적인 대화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패배시키는 대화가 주로 많은데,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과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혼자 생각한다 그래요. 사실 이게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정신분열까지 가는 거예요. 자살도 가고요. 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계속 부정적인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 분노, 자살, 심지어 살인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독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나 자신과만의 대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 묵상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양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정적인 대화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는다? I'm sorry. 혼자 성경 읽는 거 부인하는 것 같지만요.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게 내가 다른 데 빠지지 않는 좋은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의 대화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귀신같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생각을, 때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일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시 멍 때려서 내 영을 좀 쉬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너무 멍청하게 있으면요, 생각은 전 세계를 1분 만에 몇 바퀴를 도는지 모릅니다. 예.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특별한 전자장치를 해가지고 뇌파에 꼽아가지고 지금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여기 딱 다 드러나봐. 여기 창피해서 아무도 못 앉아있어요.
목사, 뭐 권사, 장로 소용없어요. 그렇게 음란한 거 나오고요. 아주 정말 엄청 똥돼지 같은 욕심 같은 것도 나오고요. 별게 다 나와요. 부정적인 대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만큼 집요하게 달려든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기도하면서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내가 막 기도하다가도 생활하다가도 분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서 막 불안한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놓고 막 주 예수, 그냥 예수 기도 한참 하면 나를 그렇게 꽉 짰던 그 불안한 그런 것들이 쓱 풀려나가서 그때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 다 예수 기도 제대로 해본 사람은 다 경험했어요. 그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나를.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요일 날은 아주 거룩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 날, 안식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이유로 교회 안 나가, 꼭 교회만 가서 예배. 우리나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거를, 예배 안 나가는 거를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미국의 그 청교도들은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조용히 경건하게 지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3시간씩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공부한 보스턴이 청교도들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일요일 날과 월요일 날 아침에 오시면서 대화하지 마시고 예수 기도하시면서 오시면 어떨까? 예. 가능한 한 내 마음 안에 있는 다른 염려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고 내가 이 1시간만은 정확하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앞에 내가 정결하게 무릎 꿇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싸움 많이 하잖아요. 안 하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면 꼭 귀신이 이간질해요.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싸우면 왜 이래 이러지 마세요. 그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니까요. 일요일 날 제대로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저녁 때까지 정말 즐겁게 의미 있게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서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마귀가 정죄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는 더 심하고 은밀하게 쌩구라쳐가면서 나를 정죄해요. 아주 쌩구라쳐요. 난 저거 병신 같은 것도 저거 구라인지 모르나? 네. 마귀는요, 더 심하고 은밀하게 아주 악착같이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 정체, 거짓말에 묶이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잠시 내가 실수하고 걸려 들었어도 나에게는 깨닫고 그 올가미를 자를 성령의 검이 있단 말이죠. 그걸 자른다. 자르고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예, 있죠. 여러분이 말씀 있잖아요. 기억하는 말씀. 이게 좌우에 나서는 어떤 칼보다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걸로 자르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나? 지난주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면 이거 죄는 죽으니까 반드시 죽으니까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제일 율법 처음 주신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그 수많은 과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요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율법이 간단했어요. 너한테 이렇게 많은 거 다른 거 마음대로 먹고 요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우리 사람들 안에 보면요. 뭘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 보면 하지 마라 그러면 유달리도 하는 게 있죠. 그게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죄의 심리들이에요. 예. 그렇게 먹어서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창세기 1, 2장에는요. 율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오경이나 여기에 그 율법에는 하지 마라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613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지 아세요? 각 나라 법전, 민법, 형법 다 모으면 엄청나게. 그게 왜?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심플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 안 하고 요것만 해야 되니까 자꾸 법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법을 만들면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지면 법 피할 길을 또 만들어요.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해줘서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자신 있게 노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약속인데.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신사적이지 않잖아요. 마귀가 신사적이면 세상 살만하죠, 그죠? 마귀가 신사적이지 않아요. 마귀가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 자기 잘못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잘못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서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듣고 인정하지 않죠? I'm sorry.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은 왜 자꾸 우리를 정죄하느냐? 사단의 목적은요, 자기는 하나님한테 이기려고 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의 목적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단의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긁어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과학이 발달한 사이에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하냐? 참 나는 때때로요. 야, 지옥도 한번 수학여행이 가능하면 좋겠다. 천국도 수학여행이 좀 가능하고 지옥 수학여행 갔다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능력을 누리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거짓과 유혹과 핍박에 난무하는 세상에서 거기에 올가매 낚이지 않고 걸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자유롭게 복음의 능력을 막 하면서 사느냐? 이게 로마서 8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를 끌고 가는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데요. 5절 미안하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시작. 육신을 예. 요거요. 그 영어로 보면요. 이제 육신을 따라 삶을 사는 사람은 육신이 원하는 것에 생각을 맞추고 있다. Put their mind set on. 육신이 원하는 데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이 원하는 데에 자기의 생각을 맞추고 산다. 그 다음에 6절 좀 해줄래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고, 성령을 이 생각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생각인데, 이 생각이 좀 특이해요. 보통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생각하는 것과 여기 이 생각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프로네오 이러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것이 옳은가 어떤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그 욕심 가지고 그 생각을 집중하는 거. 요런 생각하는 걸 여기다 씁니다. 무엇에 심히 마음을 둔다. 몰두하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게 마음속 깊은 뿌리 동기예요. 이 마음의 깊은 뿌리의 동기가 이 동기를 어느 곳에 쓰느냐, 어느 쪽에 쓰느냐, 육신의 생각에 쓰느냐, 성령의 생각에 쓰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기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성품이, 나의 됨됨이가 물론 내 주변에, 가족 주변에 영향도 있지만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결국 선택한 겁니다. 나는 어려서 몰라서 아니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핑계 못 댑니다. 탓하면 안 됩니다. 원인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그 탓하고 있으면요. 절대 그 죄에서 끊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아주 교묘하게 탓하고 피하고 하려는 그거를 내가 불러들이지 않으면요. 내가 죄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로 타락해서 육신의 생각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어차피 죄와 사망을 다 알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성령의 생각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거 따라가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저쪽 죄도 다 끊어주신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고, 우리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요, 아주 살짝 위장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있는 이 죄들을 굉장히 합리화하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진리지,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다. 이제.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 헌금 10억 했다고 하나님 마음 못 녹입니다. 건물 드렸다고 마음 못 녹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해, 과부의 두렙돈처럼, 예?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주 뿌리 깊다고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다 그래요. 예레미야 17장에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거짓다, 디시트블, 아주 거짓말 지독하게 한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안 속는다고 생각하세요?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그래요. 겁도 없이. 그리고 심히 부패했다는데요, 영어로 desperately wicked, 아주 절망적으로 악하다.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을, 내 마음이 누가 아냐? 누가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리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리고 그 행위와 행실을,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행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데 뭐냐? 내 마음속에는 동기를 보시고 표현하시지 겉에 나타난 것으로만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다. 같이 있다. 그래, 이제 너희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을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힘을 주겠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 속에 육신의 생각과 싸워라. 싸워라. 여러분,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 그래서 난 죄와 싸울 필요도 없는 존재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와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더 치열하게.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 보니까요, 수요일 본문에 시편 112편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막 기록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공부하셨죠, 그죠? 자,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없는데 이 죄입니다. 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 죄를 미워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직장 못 다니는 거 걱정하시겠어요? 월급 작은 거 걱정하시겠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휘둘려서 내가 허둥대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악에 빠져가지고 허둥댈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친하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주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죄 짓고 집 쫓겨나가면요, 집에 못 들어와요. 아버지 무서워서. 요새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내 자녀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놈의 죄 때문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가.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내가 사회의 암덩어리가 된다고요. 내 가족의 암덩어리가 되고, 내 친구들 사이의 암덩어리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어느 만큼 미워하실까? 예? 그러니까 그럼 내 죄를 어느 만큼 미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미워해야 돼요. 죄가 달콤하면 못 버려요. 죄가 맛있으면 못 버려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죄를 어느 만큼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어느 만큼 미워하셨어요? 예.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으시도록 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혹시 가하면 이 고난을 내 손에서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I'm sorry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죄를 그만큼 미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죽으셨대,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런가 봐,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있는데 법관이 네가 대신 죽으면 내가 살려줄게. 많은 부모들 도망갈 거예요. 그래도 진짜 부모의 마음은 그래, 내가 내 생명을 드리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 그 아들이 청년 때 좀 술 먹고 또 온 동네 좀 사고를 치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 주신다고 이야기했더니, 형님, 저놈의 자식이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속을 알아줄까요? 내가 된다면요, 내 칼로 이 배를 째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실 때 그때 제가 한 6살쯤 됐거든요. 제가 그 소리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님한테, 형님, 저놈이 어떻게 그만큼 철저하게 미워하라 이거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미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게 하면 손 잘라버려라. 왜?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맞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라. 철저하게. 이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잘라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말에 회개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고 하나는 슈브입니다. 나함은 뭐냐면 내 죄를 정말 아프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막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슈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개해요. 많이 회개해요. 그런데 죄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지 않은 게 많잖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회개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I'm sorry 하고 끝나는 거예요. I'm sorry. 그리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적당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더 터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있죠? 그게 영이 알아요. 상대편이 차라리 그따위 회개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제가 미안합니다. 이걸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용서를 구할 때 걔가 그때 4살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 왕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한 거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할까 그랬어요. 그게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그것도 뭐 4살, 5살짜리한테 한데 뭐 이 정도 말하는 거면 충분하게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너 그게 회개하는 마음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 네 아들 앞에 무릎을 꿇으래요. 아유, 하나님, 그 5살짜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 꼭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어라. 아, 그냥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걔한테 무릎을 꿇으면 걔가 이제 그 아빠를 물러보지 어떻게 보겠어요? 제 옆에 보고 있는 와이프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게 무섭냐? 네가 그 죄를 즐기는 게 무섭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릎을 우리 왕후 앞에 와이프가 옆에 있고 무릎을 딱 꿇을 때 그때까지도 하기 싫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니야. 한번 무릎을 딱 꿇었어요. 딱 꿇고 왕후한테 왕후야, 내가 너한테 그때 이렇게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이렇게 얘가 한참 있더라고요. 속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자식 빨리 용서하지. 일어설까? 아이, 쪽팔리게. 한번 꿇었는데 그걸 또 얘가 아직 용서를 안 했다고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쭉 있어요. 다행히 우리 왕후가 한 5분 있다가 아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아이, 고맙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왕후하고 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할 때 무릎 꿇고 하는 거를 익혔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이거를 끊었다 하는 이 영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굳이 무릎을 안 꿇어도 내 마음속의 태도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교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딴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깊이 싸우세요. 깊이 싸우세요. 남하고 싸우면요, 소리만 나가고 성질만 더러워지고요. 자기 자신하고만 싸우면요, 진짜 눈물이 나오고 육신의 생각이 잘려져 나가요. 그러면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요. 우리 예수 기도하시면서 미안합니다. 5,000번 하는 사람보다 10,000번, 15,000번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더 깊게 만나는 그게 있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경쟁할까봐 안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 더 깊게 만나요. 그러면서요, 더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러면요, 정죄, 야, 시끄러. 마귀가 와서 하면, 야, 시끄러. 나 지금 바빠, 임마. 자식, 난 너하고 놀 시간 없어, 임마. 가. 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는 진리와 십자가와 성령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정죄를 예수 이름으로 밟아 누르면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